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신 감사해요. 아멘.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니 나 사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래.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살래요. 오늘 하루도 사랑해 주신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능력 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위로해 주신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찬양케 하신 감사해요.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 사는 동안에 주님께 경배하며 살래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래요. 정말 그러실 겁니다. 정말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합니다. 아멘.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적입니다. 지난주부터 모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모세의 출생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 전문화 기적이고 참 대단한 은혜를 받은 가문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미리 그 사람을 준비를 시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해드리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삶이 그의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돈을 벌든 음식을 먹든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남에게 보여주는 애적인 모습이 그런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물질을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벌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시드리려고 쓰더라도 겸손하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집을 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죠. 이걸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이거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져서 경배하고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러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사? 복을 주어요. 먼저 복을 주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어떤 것을 주시나? 먼저 네가 바라크하면, 무릎을 꿇으면, 겸손하게 낮아지면, 엎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돈을 정복하고 살아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번 것처럼 돈의 노예가 돼서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지천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입에서 나오는 내가 다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없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얻지 못한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잘못 구하긴 구하면 잘못 구했대요. 뭐 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돈의 우상에 돈을 정복하고 산 돈의 우상에 대해 살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던져놔 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완전 유턴해서 돌아오는 건데 내가 그랬었구나라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뭐 전쟁을 많이 했을까? 살인을 많이 했을까? 왜 그 사람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할까요? 너희가 손을 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네가 아무리 금인식하고 철회하며 부드다 목숨 걸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린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 때니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많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라고 주셨어요? 정죄하라고 주셨어요? 비판하라고 주셨어요? 멸시하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게 남에게 가지지 않는 그 능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주신 것은 그 사람 모르는 그 사람과 나누라고 없는 그 사람과 나누라고 없는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나니까 기고만장해하고 하는 거 뭐 정말 가슴에 차라리 저 사람 축복하지 않았으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넘어져요? 베드로전 2장 8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들은 그들을 그렇게 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 나를 경배하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나는 너의 기도도 듣지 않냐고 나는 너를 넘어뜨려버리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 근본 근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명령하시 그의 영들이 그거를 모으셨다 그랬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요. 한 절 한 절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서 소설적으로 생각 감동적으로 주려고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세하게 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렇게 말씀이 지어졌던 마치 이 성경 66권이 예언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표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성경 감동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나님께 성령이 내게 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내려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냈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들은 뭐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근본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지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지만 허락하셔야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래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그저 꿈이나 화왕 때는 항상 상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늘 아래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 가문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가문은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7장 5절 7절에 무엇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있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부족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았다면 하나님한테 성령 구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고 구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겸손히 낮아져 계시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한 거를 하나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걸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짠절부절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 평안해졌대요. 기도했어요. 내려놨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되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바울이요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던 그거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다녀온 사람이지만 그렇게 지혜가 넘치고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는 세상처럼 모든 명함에 꽉꽉 차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 나도 저랬으면 싶다 하는 것을 다 갖췄지만 히브리인 종이면 가말리엘 문화생 너무 신민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을 벌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끝 만나고 나서는 절대 곁길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성령 만났어요. 그런데 벗어나? 당신 성령 만난 감정 충만한 거예요. 감정 충만하고 어디 성령 만났다고 욕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사느냐고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루에 너의 그 죄를 너를 말씀으로 너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비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진리 안에 내가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하셨을까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은 그 중에서 모세가 발탁이 됐어요. 아니 뭐라겠어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내 여자가 장가들어 그가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을 가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그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내 가문 사람의 내 가문이 어떤 거? 하나님이 직접 저주했던 가문이잖아요.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여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니 레아가 찬달밤 소방 맞았던 그 레아가 야곱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의 이름이 네이예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아들들 중에서 레아에게 또 레아가 난 딸이 하나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밖에 나갔다가 세겜 아들에게 인해서 겁탈을 당해버렸네. 그런데 이 겁탈을 당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아니 34장 29절에 뭐라 그래?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 겁탈을 당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자 그 세겜 남자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해가지고 그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버리고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아 버렸어요. 노략질했다. 강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죠. (49장 5절에) 시몬과 네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래.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폭력의 도구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실제 노여움에 혹독하게 하나님의 노여움 화각 머리끝까지 났대. 저주를 받을 것이 분기가 명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흩으리라 하는 거. 저주받을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집안 모든 집안 다 훑어버린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이 저 집안은 하나님께 낙인 찍힌 집안이래. 저주받은 집안이래. 저 집안과는 절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집안이래.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 이런 저주받은 집안에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 32장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그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 진노하게 된 이때가 뭔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놀라가지고 아이고 모세 죽어버렸는가.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못해 가져간 거지. 뭘 먹었냐 그 산속에서. 돌짝이 겁나네.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짐승들 가득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거냐. 죽을 것이 거다.
자기들 있는 금부치를 봐줘가지고 뽑아서 금송아리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해 있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다 나오라고 말해요. 여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 사람 나오라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네 지파 저주받고 하나님께 다 틀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저 집안은 낙인 집안지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집안만 다 그 네 자손이 다 모여 그 얘기로 가는지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편에 딱 한 번 서고 나니까 어떻게 돼? 민수기 1장 53절에 내인에게 뭐예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 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키는 일을 책임을 져버려.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지키는 직분을 주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아면 무슨 벼슬을 얻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분리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애옥질 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 출애굽 28장 1절은 뭐예요? 그것만 해서 교회만 지키는 일이라. 그거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 28장 1절. 자손 언제까지 1500년 전 누가복음 1장 5절에 사가랴 지방 엘리사벳 아론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도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께 딱 명령 떨어지면 저주를 받아 무섭지만 하나님 편에 딱 서고 나니까 성막을 지키는 사람 되라. 전쟁터에도 내버리지 마라. 힘들고도 죽을 곳으로 내버리지 마라.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6절에 뭐라 해요? 레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살아있는 날이든 떠나는 날이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계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 그곳에 있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돼요.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10편 39편 내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내 소망은 오직 주님한테만 있어요. 죄 소망도 오직 주님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0을 참사하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내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나가 안다. 그래야 나 너희들은 먼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고 목적을 갖추고 살았을 때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따르는 목회자, 물질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물질의 은사가 있고 충만한 목회자를 만나야 만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 말씀의 지도를 바로 받지 못하면 정말 산에 가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은 없고 산으로만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조상들 알지 못하나만 나를 먹었어도 버림을 받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교회에 대한 학을 띠게 만드는 거 보고 정말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교역자라고 말을 하지를 말던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 하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배려하지 말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성전에 와서 그 하야만 목사님 치료받는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그냥
감히 말을 못하지만 참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말씀에 미친 사람이다.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종은 하나님이 최고의 종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달라고 하잖아. 겸손하고 낮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면 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그때는 살아서 셋지 않은 하나님의 삼천점 보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해요. 로마 14장 8절 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뭐요? 주의 것이다. 두신 섬기지 마세요. 저 세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거. 건너갈 수도 없어요. 올 수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라는 거.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니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나는 다른 거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가, 내 자식의 승진이 됐는가인데 내 자식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절은 내 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건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했잖아요. 갈라디 6장 14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뭔 놈은 자랑할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예수만 잘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들이 허물들이 덮어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졌던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리포스 1장 20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나를 통해서 내를 예수 그리스도만 정직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고통 속에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아플 수가 없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나타나기를 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속 아세요? 저는 모세의 이 출생의 기적을 보면서요 나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노예 시대에 아들이면 바로가 아들이면 죽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정살하고 있는 이들이 보니까 자기 백성들보다 더 인구 증가가 많은 것 같아. 큰일 났다. 다 자기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저기를 당하겠다 싶으니까 바로가 뭔 깨를 했어요. 아들은 나무 아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그랬어. 근데 사파들의 모세를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산파들을 숨겨놨는데 모세 어머니도 엄마 아버지도 뭐예요? 석 달이나 숨겼대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숨긴 것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을 갓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무 진을 발라갖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도 나일 강에는 악어가 득실거리 아나콘다라는 그 150cm인가 1m 50 뭐 그렇게 큰 아나콘다가 이제 3개월 100일도 안 된 아이가 크면 얼마나 그거세요. 한 입에 들어가 버리겠죠. 근데 거기에다 두어서 던졌어. 근데 사제 뭐야?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된 바로의 딸이 아니 세상에
드신 곳에 딸이 왜 공주의 딸이 그 나라의 딸이 거기로 목욕하려고 내려왔을까요? 근데 또 신기한 거 뭐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혈본을 가져다가 열고 보니 아이가 운대. 그것이 아니 지금 동성하는 그 무슨 모든 쓰레기들도 많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띄었는데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그 갈대 상자를 가서 열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있는데 불쌍해요.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과 나이는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를 알아. 공주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불쌍해.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궁일이 여긴 마음을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기라는 걸 알고 있어. 정확히 여기서 나오잖아. 근데 그래가 뭐라는 거예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친모가 유모가 돼서 돌을 받고 그 아이에게 아이를 키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작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띈 것도 신기하고 공주가 왜 집에서 목욕하지 않고 아름답게 꾸며놨을 건데 정말 향 찬란하게 꾸며놨을 건데 거기서 목욕하지 않고 이 나일강가로 나왔느냐는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거를 보고도 히브리 사람의 자식 아들인 걸 알고도 죽이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입적이 되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죽이지 않은 것도 기적. 이게 바로 모세가 출생한 기적이에요. 그 디모데 1장 17절에 영원하신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영원무궁토록 하도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게 썩지 않는 그분이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건너고 세세토록 있으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렸을 때 우리 가정에 이름 저주받은 가정의 명문가함에 태워질 수 있다면 누구로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가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던 그 가문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세토록 하나님 편에서 예수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저주받은 가문을 명문가문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호 아래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어느새 내 앞에 하나님 믿음 바란 것을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삶에 내가 생각하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새 나한테 이루어져 있어요. 어느새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손에 들고 오는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숨이 꼴딱 넘어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가 넘쳐요. 본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살아간 삶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미쳐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산다는 거 그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 드려졌던 그 찬양 다시 고백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해.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 감사해. 오늘 하루도 수익해 주심 감사해.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니 나 사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래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래요. 아멘. 오늘도 사랑해 주신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능력 주시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이루어 주신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저녁에 하신 감사해요.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 사는 동안에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아버지, 주님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곳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치료받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우연이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니 어떻게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내일감 저주고 가문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요? 아버지, 우리가 그걸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 삶, 내 건강,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헐레벌떡 좋은 일 있으면 설레발을 치고 아버지는 지가 잘난 척, 지가 똑똑한 척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내가 잘났다 칭하고 살니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연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많은 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직게 되어지는 삶에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한 우리 회복교회에 당신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회복에 아버지 은혜가 내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든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신 물질 잘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는 바다는 그 실장이 보지 못하는 증거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육신 돼서 내가 내게 앞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내게 부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는 동안 주님이 영화가 되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어서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아버지 마지막 남은 생애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지났구나라며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감히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아버지의 선교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후원의 물 감사의 물 구원의 물, 11조의 물, 각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과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생명신의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개헌 권속들 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군동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